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구약의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아, 조금 천천히 얘기할 부분도 있고 빨리 얘기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부터 하늘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자, 20세 자,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디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던 부분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값수를 정해가지고 돈으로 드리다는 거예요, 돈으로. 서원하기로 하였으면,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있습니다. 20, 60세, 뭐 50세겔, 30세겔, 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으로 한번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의 정한 값은 안 드려도 돼요. 서원 안 하면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분 마음에 합하길 원하고 이러면 자원하는, 서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의 정한값은 20세로 60세까지 남자이면 이랬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숫자를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너의 정한값은 20세라고 하는 건 20이라는 숫자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20세로 낮아진 마음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는 60이라는 숫자는 주관자를 얘기합니다. 주관. 어떤 일을 할 때 주관을 해서 사람들을 시키고 주관, 감독을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20세로 60세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마음이 낮아지는 게 1번이고요. 또 계속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경륜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사람들도 가르쳐 주면서 일들을 꼼꼼히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의 입장으로 가는 게 60세입니다. 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구별하고. 자, 은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50이라는 숫자는 구별, 분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어느 정도 일을 주관하면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면, 남자 같은 경우는 힘을 써서 일을 할 자 같으면은 구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60세가 되면 주관하는 위치, 존경을 받고 그런 위치까지 간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주관자가 사실은 뭡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는 업무,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가 존귀함을 입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낮아진 마음에서 분별하는 것이 계속 경험으로 축적이 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자는 뭡니까? 남자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막 왁작왁작 하는 거고, 여자라고 항상 성경에 보면 우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옥작 힘쓰면서 나가는 남자의 직무나 어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신부됨으로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 사랑을 입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 30이라는 숫자는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신부된 입장, 사실은 일반 평민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얘기를 하고, 아까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하나님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평범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들. 그래서 30세기는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이 공생에 시작하시는 게 30살부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시작을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그분께 맡기고 또 보상을 기다리고 대가를 기다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함께 사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5절에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자, 5세부터 20세까지는, 자, 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세까지는, 아까는 20살부터 60살까지 얘기했죠? 이제 그 밑에 있는 어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낮춰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5세부터 20세까지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5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20세는 마음이 낮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즉 너무 어리니까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네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의 순전한 마음이 되게끔, 이 20세는 뭡니까? 낮아진 마음, 즉 할례 받은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 20세라고 그랬죠? 20세겔.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들에게, 어린 자들에게 마음이 낮아지는 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겔을 내게 하고 여자이면 10세겔. 10세겔은 일반 공평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시험받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공평, 시험, 일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이라고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면서 하나님 내가 시험을 하나님 하셨을 때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또 이상하게 한 사람도 안 놓쳐요. 하나님은 1개월로 5세까지 남자이면, 1개월이라고 하는 건 일자는 하나님입니다. 일자는 하나님이에요.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1개월이면. 즉 하나님부터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5세까지예요. 뭡니까?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게 순서입니다. 1개월부터 5세, 5세부터 20살, 20살부터 60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들을 이 성수의 세겔대로 나눠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1개월로 5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이제 5세까지니까 5세겔이에요. 맞죠? 20세까지니까 20세겔이에요. 근데 아까 60세까지인데 60세라고 안 하고 사람이 주관자가 되고 존귀를 받는 게 아니라 50세겔은 분별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뭡니까? 10세겔을 줄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별된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60세겔로 적어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돼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잇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존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겔이 아니라 50세겔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항상 3자는 이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은 3세겔로 하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오고 이 여자 일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면 항상 받는 입장이에요. 뭘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여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그 한나, 또 많은 그 여인들이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나 또 누구를 만나면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들을게요가 아니에요. 항상 마음을 낮춰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밑에 일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도 자기를 낮추는 게 하나님께 낮추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은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힘이 없다니까 깎아주는 걸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60세는 주관하는 사람이고 뭡니까? 존귀를 받는 사람인데 60세 이상은 더 존귀를 받는 거예요.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50세겔 내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고 나를 관시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15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높이심을 얘기합니다. 즉 이제 주관하는 일도 다 마치고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게 될 때는 그가 백발의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60세 이상의 여자들은 뭡니까? 일반적인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60세 이상 되신 노인 여자분들도 존귀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냐면요, 아까 10세겔이 누구였냐면 5세에서 20세까지 여자면 10세겔로 하는데, 이 여자 나이 드신 분들도 10세겔로 하라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기 뭡니까, 엘리사가 누구죠? 자기를 극진히 모셨던 그 여인에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여인네가 나는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난 일반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왕께 얘기할까? 너 소원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원은 없고요. 그냥 일반 백성 중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일대에 그러면 사환에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10세겔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일반 백성입니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존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마음을 더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던 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소원을 했는데 돈도 없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마음으로 이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그 값을 정해서, 그 값 너무 찌질하게 가라면 그러면 너 은 반세겔이라도 가져와라. 뭡니까? 그건 성술세겔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1세겔 가져와라. 한 세겔만 가져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라도 가져오라고 하시겠죠.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성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하나님, 내가 이 양을 가지고 와서 성원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럴 때는 여호와께 드릴 때는 아무튼 바치려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부터 같기 때문에 다 거룩해요. 근데 그것을 변개해서 바꾸어서 우열간 바꾸지 못할 거죠. 내가 이 양을 딱 데려왔는데 이게 건강하고 튼실하고 새끼도 잘 낳고 이런 양이에요. 근데 갚으려면 또 삐리리한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튼실한 양 말고 그 옆에 있는 걸 갖다가 이걸로 대신 드릴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갈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런 경우죠. 튼실한 양인데 삐리삐리한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튼실한 건 안 드리고 아주 삐리삐리한 거를 드려요. 그러면 튼실한 것은 100만 원이에요. 삐리삐리한 것은 6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값을 정한 다음에 우열간의 정가시니 그 4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40만 원의 차이 나는 거, 100만 원에 60만 원이니까 우리 40만 원 차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이게 드리려고 했으니까 100만 원의 정가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욕심으로 네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바꾸고 그랬으니까 이 뭡니까? 5분의 1, 대부분 5분의 1입니다. 20%예요. 그게 뭐냐면 이 5분의 1이라는 거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으로.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만 이렇게 딱 드리면 끝날 일 가지고 그 60만 원에다 20%를 더하면 뭡니까? 저기 5분의 20%니까 얼마예요? 2, 6에 12만 원을 더 드리는 거죠. 60만 원, 72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은 좀 더 받고 자기는 좀 이익이 되고 하나님 또 그런 것도 허락을 하세요. 진노하셔가지고 네 재물 안 받겠다. 너는 둘 다. 근데 사실 둘 다 거룩한 거예요. 둘 다 거룩한 거예요. 이것도 드리고 싶은데 저것도 드리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거룩해졌는데 둘 다 드렸어야 되는데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제사장이 정한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혀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좋은 건 아닌데 반드시 네가 어떤 일에서 네 하나님의 드리려고 하는 마음과 네 육신의 욕심이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그럼 내가 그것을 속건제물처럼 그걸 이해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뭘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봐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내가 100만 원짜리 집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60만 원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다시 필요해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정한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20%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20%를. 그러니까 줬다가 뺏고 대신에 이 사람에게서는 돈이 더 나갑니다. 정가한 금액에다가 20%가 더 나가요. 5분의 1이. 반드시 보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도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 생축을 가져왔어도 마음이 그 생축에 함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가지고 온 생축은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네 마음이 묻어있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을,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이 보리 한 오멜지기 이거 얼마나 되는 분량이 몇 평 저기 사전차 보면 나올 텐데 전 그런 거 숫자 나와도 잘 모르겠고 은 50세겔 보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좀 볼품이 없는 걸 얘기해요. 밀은 좀 좋은 거고 보리는 그러니까 밀 한 대에 만약에 100원이면 보리 한 대는 뭐 30원 뭐 이렇게처럼 보리가 좀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보리 한 호멜지기 호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호멜지기가 리터 단위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또 이게 모르겠는데 22.6리터에 뭐 곱하기 뭐 10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 호멜이 나달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 아까 얘기했죠. 50은 구별하다, 분별하다입니다. 볼품이 없을지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은 밭에서 나오는 볼이 하나님 나는 볼품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밀이라고 안 나오고 볼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는 밀도 아니고 좀 부족한 자입니다. 볼품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50세겔로 계산하시니 즉 뭐냐 구별하고 분별해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구별해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밭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을.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이 밭을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50년 신년 때에는 이거를 다시 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왜냐면 근데 3년 남고 드렸으면 3년 있다 신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냐. 이 밭의 가격하고 연수가 있어요. 신년 될 때까지. 그 3년치 이 밭의 가격은 사용료가 얼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 밭은 계속 그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받으라는 건 밭으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밭을 10년 후에 구별해 들였으면 제사장은 다음 10년까지 50년이에요.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해 들인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며, 계속 나오는 게 물으려고 다시 찾고 싶으면 그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드리고 다시 찾고 싶으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할까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드렸으면 그냥 온전히 그 상태로 끝나고 다시 그걸 거꾸로 되돌리고 하는 5분의 1 대가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진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자는 그대로 드리고 그대로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 쥐꾀를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20%를 더 내고 이런 마음보다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 드리는 거고, 그냥 이따가 희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신 그 모든 세계 안에 들어올 때까지 내 마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이 나오는 게 사실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난 이 숫자들을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10이다, 20이다, 30이다, 1이다, 2다 전부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 깊으신 뜻들이 숫자를 통해서도 나타내시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해석이 되고 이래서 너무 감사했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난 돌대가리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뭐 아는 거고, 얘기 안 하시면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타인에게 팔았으면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신년이 되어서, 이게 이제 밭을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물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밭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걸 함부로 타인 사단 마귀에게 파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세상과 사단 마귀에게 팔아버렸어요. 신년이 되었는데도 못 돌아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성령을 소멸한 자와 똑같습니다. 다시는 성령을 소멸한 자는 다시는 그를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할 항목이 없어요. 이건 신약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정한 피로 여기고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팔아버린 자는 다시는 신년이 되어도 구원받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을 이 세상과 사단 마귀에 팔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귀한 복음의 비밀들을,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마음들을 절대로 팔지 마세요. 그런 파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니골라, 발람, 이세벨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목사들. 그리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기 마음을 팔아서 뭡니까? 지 멋대로 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돈 버는데 목사들이 힘을 쓰고, 교인들은 그게 옳다고 계속 하는 진리 속에 있지 않고 옳다 하는 믿음 속에 있어서 그 마음을 거짓 것을 막 팔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선지자들처럼 할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별 희한한 다 만나겠네. 여러분 그러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난 박수치면 좋아할게요. 네가 지옥 가는 티켓을 얻었구나. 나 그렇게 할게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해서 들으면 듣고 말라면 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안 들을 거다. 그래도 가서 얘기할래?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저기 바친 그 땅이 제사장의 기업이 됩니다. 다시는 자기에게 못 들어가, 신년이 돼도. 사람에게 왜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돌려야 되거든요. 그냥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사가지고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신년 되면 그 사람한테 판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뭡니까? 그 밭의 가격을 정해서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 밭은 신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닌데 남의 것을 따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돈만 받고 신년이 됐거나 돈으로 쳤으면 그 밭은 어떻게 해요? 다시 판 사람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지 내 마음을 저 사람이 가졌다가 저 사람이 가졌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조상부터 물려받은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땅. 믿음의 기초를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터를 닦아두신 거기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함부로 사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너의 모든 정가는 성수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자, 제가 설교한 내용 제목이 한 세겔은 20게라라 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 세겔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20게라는 깨어진 낮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람들의 깨어진 낮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20게라가 낮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받은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그래서 다시 얘기를 성경에 이런 부분 여러 얘기합니다. 한 세겔은 20게라라. 20게라는 한 세겔이라. 자, 26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어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며. 자, 부정한 짐승이면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이걸 나귀를 써야 돼요. 그럼 나귀 값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정가의 그 5분의 1을 속할 것이면 20%니까 50.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60만 원을 받아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돈을 받아가지고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소의 세겔대로 그 값을 정한 부분에 그 돈으로 받으면 속해진다는 거죠.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건 함부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한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걸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은 성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물건. 제사장들이 받아먹는 물건도 지극히 거룩하고 또 뭡니까? 성소에 있는 물건들도 지극히 거룩하고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것이 된 것. 즉 나도 하나님께 나를 바쳤잖아요. 나도 지극히 거룩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바친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내가 행동으로 죄 안 짓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임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 내 마음이 거룩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 다녀서 그 다음에 거룩해진다. 이게 천주교에서 내려온 게 개신교까지 내려온 이론이라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럼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할례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난 지 8일 만에 애가 알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죄도 짓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가서, 번제단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세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들을 기억하라고 번제단을 주신 거지. 번제단에 갈 때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속죄하러 왔습니다. 다른 죄는 안 졌나요? 옆집 사람하고 막 싸웠어요. 그게 2달 전 일이에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내가 이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하고 간음을 했어요. 난 간음죄 때문에 번제단 가지고 가가지고 희생의 제물을 잡았어요. 그러면 2달 전에 싸운 그 형제의 죄는 기억도 안 났는데 그럼 그거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이게 회개 목사들이 내가 어제 친구하고 싸웠는데 하나님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목사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종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대적자들입니다. 천주교부터 가지고 왔던 그 신앙들을 그대로 대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현 기독교입니다. 아니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영원히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없애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뭡니까? 기억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지. 죄 하나하나 줬다고 같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 기독교가 그렇게 있겠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제 엄마하고 싸웠는데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죄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가르쳐준 기도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 안 하고 2000년에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전부 다 담당하시고 아주 티끌까지도 싹 가져가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피로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죄를 없애는데 여전히 나는 오늘 죄를 졌으니까 어제 엄마하고 싸운 죄가 있으니까 나는 용서해달라고 그 예수님 보고 또 내려와 달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내 죄를 엄마하고 싸운 죄를 없애시려면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또 못 박혀주세요. 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더러운 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또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이라도 이 죄를 하나님 엄마하고 싸운 죄, 친구하고 싸운 죄, 옆에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죄, 용서해 주세요. 이 딱 기도하는 순간 뭐냐? 예수님을 깡그리 허물어뜨리면서 예수님을 한낱 잡신에 불과한 것으로 믿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할게요. 네가 죄 졌으면 하나도 빼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 목사가 사단마귀입니다. 그 목사가 사단마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지 못했으니까 네가 회개해서 없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44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러죠. 한 번만에 없으신 주님의 정결하신 피를 왜 부정한 피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지가 멋대로 입으로 떠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바보야, 병신이야. 하나님, 당신은 신도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죄를 없애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엄마하고 싸운 죄, 아버지한테 싸우면서 욕했던 죄 막. 사실은 제가 아버지한테 개새끼라고 욕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하도 많이 먹고 엄마를 막 부림하고 막 이러니까 중학교 때 너무 울면서 아버지 개새끼 하면서 막 혼자 속으로 욕하면서 나한테 그 죄가 10년이 지나도록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한테 욕한 죄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니까요. 근데 안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딱 진짜 정식으로 만난 다음에 그 죄가 싹 없어졌습니다. 야, 그 죄도 없애놨어. 너 그럼 네 아버지만 욕하냐? 넌 몇십만 명을 칼로 찔러 죽일 놈이야. 아, 예, 맞습니다. 네 사단마귀잖아. 예, 맞습니다. 넌 예수님한테 맨날 파투치 하던 놈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제 다 인정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 내 마음을 인정하니까. 진짜로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앴는데요. 악도 없애고 허물까지도 없앴는데요. 자, 예, 아주 마침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량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그런데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동참함을 얻고 그 맛을 보고 또 내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기억 못하겠네요. 전에 저 수도수님의 머리가 나빠졌는지. 자, 한번 성령님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버렸어요.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를 속하는 제사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마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인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거나 사단 마귀 편이 되잖아요. 다시는 속하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왔던 10분의 1들 열매든 곡식이든지 보리든 밀이든지 간에 포도든지 간에 10분의 1은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돌려드려야 돼요.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거죠. 자, 이 포도를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속하려면 못 드려요. 다른 데 빨리 달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한테 가서 이 포도 값하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 드리는 거예요. 20%를 더 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자, 이제 모르겠어요. 소들을 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10번째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 건 좀 연약한 걸 드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튼실한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9번째, 10번째, 11번째 저거 10번째가 너무 튼실한 건데 그럼 10번째 거, 11번째 거를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안 좋은 가축이 올라가고 자기는 좋은 게 남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꾼 놈이나 안 바꾼 놈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판단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쳐지는 건 하나님 정하신 것은 정하신 대로 되는 거지 왜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심을 바꾸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10번째 것과 11번째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한 마리만 드리려고 했는데 2마리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제사법 이런 거 제사법이니까 막 이상한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제사법을 통해서든 하라 하지 말라, 모퉁이에 박해 그 곡물들까지 다 베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 나그네를 위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자꾸 베푸시려고 하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요. 자, 1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자, 지옥 가는 첫 걸음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 욕심이에요.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명예, 권력 이런 겁니다. 여기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이들은 사망에 처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 있고요. 자기가 기뻐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분별 못하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모르겠으면 하나님 종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교회 목사는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대부분을 99.9%가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얘기하냐? 그럼 듣지 마세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리 얘기하라 마음에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고 들으면은 구원의 기회는 있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